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음성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겸손한 심령으로, 듣는 이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일평생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가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죠.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했던 스바냐서 함께 읽어보죠.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부분에 물론 전능하시지만 어느 부분에 특별히 전능하시냐면 구원자로서 전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결국 가장 큰 목적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전능하신 구원자를 만난 자들은 결국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구원하신 그분은 또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일 것이다 라고 가르쳐 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때 왜 기쁘냐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 전능하심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런 것이죠. 이게 되겠어?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믿을까? 누가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것, 그것이 사실상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의 뜻 가운데 한 가지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능히 하실 수 있다. 자기는 한계가 있지만
내 아버지는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르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제대로 구분해야 믿음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하나님 보고 대신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분별이 제대로 안 되면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할 때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착각을 할 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잘 알라고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거울에 딱 비추어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는 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초월되는 부분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의탁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착각해서,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착각해서, 그래서 본인도 소경이면서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물론 그거 잘 배워야 되는데 그것 이전에 먼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가고 싶으니까 난 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도 그들이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찾아갈게, 변론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 나와라, 그럼 나도 나갈 테니까 그래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결국 성경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명령으로 하시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깨달으라고 법으로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받을 때 이걸 도대체 나보고 지금 하라고 주신 건지 하지 못한다는 걸 알라고 주신 건지 이건 사실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사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못하는 걸 깨달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막 우기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하라고 주신 명령인데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하실 거라고 이렇게 뭉개버리면 이제 방종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중간을 어떻게 깨달아 알고 어떻게 분별할 거냐, 그래서 오신 분이 우리가 올해 내내 얘기하는 성령이세요. 성령은 그냥 가만히 모셔두는 분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코치를 받고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그분의 판단을 의지하고 막 이래야 되는 분이라 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혼재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한쪽 방향으로 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오해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원래는 지난주 수요 예배와 이번 주 수요 예배 본문이 한 챕터로 돼 있죠. 동그라미. 제가 한 번도 동그라미를 중간에 잘라본 적이 없는데 이번 설교를 두 개로 자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보고 나면 이게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걸 좀 오해할 수도 있겠더라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오해하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돈도 많고 공회 회원이라 명예도 있고
나이도 젊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율법, 그 중에서도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에 대한 10계명 부분을 얘기하셨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람에 대하여 지키라고 한 명령만큼은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고 그렇게 다 사는 게 어디냐 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확인했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 젊죠? 돈 많죠? 명예도 있죠? 삶도 정말 칭찬받을 만큼 잘 살죠? 예수께서 눈에 하트가 뿅뿅 나오도록 사랑스럽게 보죠? 거의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짜리 젊은이인 거죠. 그런데 그 젊은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셨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자, 질문입니다. 예수는 이 청년이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못한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만 봐도 이는 그걸 못할 거라고 알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건 자체가.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간 사람 보고 한 게 아니라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안 되는 줄 알고 하신 거죠.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간혹 우리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때 이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안 되는 줄 알고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안 된다는 사실을 뭐하라? 인정하라. 근데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심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결국 예수가 바라셨던 건 과연 뭘까? 보면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따르고는 싶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걸 과연 바라셨던 게 아닐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 성경 읽어보죠.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꾸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쉽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성경 해석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이 바늘귀가 진짜 바늘귀가 아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에 여러 문이 있는데 양들이 드나드는 양문도 있고 또 물고기가 들어가는 어문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닫혀있는 골든게이트라고 하는 황금문도 있고 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밤중에 모든 문을 다 닫고 급할 때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다.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나중에 한번 갔다 오면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문이 있는데 그런 문은 사람 하나만 겨우 들락날락 할 수 있다. 그러니 낙타가 그 가운데 들어가려면 낙타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야 되고 낙타가 꼿꼿이 서서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낙타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 혹시 사진 같은 거 보셨죠? 그렇게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가면 겨우 아주 꾸역꾸역 그것도 아주 다이어트에 성공한 낙타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진 것을 다 내리고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을 빼고 이러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예가 있어요. 저도 그 해석을 처음에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짊어진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으면 천국 들어가기 당연히 어렵지. 정말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가야지.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막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낙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사실은 굵은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모음 하나만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낙타를 얘기한 게 아니고 굵은 밧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바늘귀에는 실만 이렇게 얇게 들어가는데 굵은 건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지 이건 낙타 얘기는 너무 무리다. 뭐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밧줄을 다 풀어가지고 얇게 실을 만들면 그러면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굵은 밧줄을 다 푸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만큼 인간의 노력으로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이해도 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감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적 학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죠. 탈무드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코끼리를 바늘귀로 통과시키는 일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속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거를 인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예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같으세요? 무조건 안 된다는 불가능이란 얘기다. 아니면 이걸 바늘귀 문으로 해석을 하든지 밧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일이다. 어느 쪽 같으십니까? 바늘귀 문. 그렇죠. 그게 막 은혜가 확 되지요. 예. 저도 그래서 한동안 바늘귀 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물론 이건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되기는 해요. 굉장한 은혜가.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말씀에 딱 꽂힌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우리보다는 그 당시 상황을 훨씬 더 잘 알 텐데, 그죠? 그러면 이게 바늘귀 문에 낙타가 짐을 다 내리고 무릎을 구부리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을까? 26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26절. 자, 시작. 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얘기는 그렇죠, 예수님. 가진 걸 다 내려놓으면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답이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 어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애시당초 안 된다는 뜻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까지만 보면 메시지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을 볼 때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자꾸 접근하지 말고 바늘귀 문으로 보면 굉장한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할 수 있는데, 본래 예수의 말씀은 네 물건을 다 내려놓으면, 네 명예를 다 내려놓으면, 네 힘을 다 빼면, 네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가난한 자들에게 줘도, 네 명예를 다 내려놔도, 아무리 겸손해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천국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결국 그 부자 청년에게 너 젊기도 하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데 너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뻐도 천국은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걸 듣고 싶으셔서 사실은 다 팔라고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사실은 정효인 집사님이 좀 반만 팔라 그러시 뭘 다 팔라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제가 답을 못했는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왜 꼭 다 팔라 그러셨을까? 절반 팔라 그러면 얘가 팔 것도 같아가지고 진짜로 다 팔아야 못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못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인데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이랬는데 이제 기독교 방송 TV에 어떤 이제 심리학자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걸 이제 들었어요. 짧게 봤는데 감동이 딱 된 거예요. 그분 이제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그분에게 이제 30년 산 부부가 왔대요. 아내가 와가지고 막 불평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우리 남편이랑 30년 동안 살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얼마나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물은 거죠. 당신은 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번 돈을 다 내 아내에게 갖다 줬고 우리 둘이 서로 맞벌이하고 있는데 아내 피곤할까 봐 저녁을 내가 차릴 때도 많았고 설거지는 항상 내가 했고 집 청소도 내가 했고 침대 정리도 내가 했고 아내가 힘들까 봐 아내 차도 내가 세차를 늘 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심리학자가 아내 보고 사실이냐고 맞다고 아니 그런데 왜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삶을 얘기하고 대화를 좀 하길 원하는데 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아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차라리 그런 일은 안 도와줘도 나랑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그 박사의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이 여자와 남자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다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만의 언어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저 남자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막 열심 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느끼는 것처럼 차라리 그런 거 좀 안 하고 와서 나랑 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보 나 잠깐만 잠깐 있어봐 이거 잠깐 막 세탁기 돌리고 여보 나 좀 잠깐만 잔디 깎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긴 하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아내는 하나도 못 느껴 30년 동안. 그래서 사랑의 언어는 일반적인 언어와 같이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통용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수 있겠다. 바리새인들이 왜 어긋났을까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냐? 자기들의 언어로 들어. 이 청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라는 얘기인가 보다. 못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라리 너무 정직하게 하나님 그건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27절이 정답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너희들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애초부터 포기해라.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도 말로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알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좀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내가 내 남편을 아니면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전도하고 싶은데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전도가 되냐? 안 돼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할 뿐이에요. 왜? 열심히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거면 그냥 다 하지. 왜 날 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이해가 될 때가 있는데요. 분명히 내가 하면 되게 쉬워요, 이거. 이 물건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거 굉장히 쉽다고. 근데 어쩔 때는 내 아이를 일부러 시킬 때가 있어요. 힘이 버거워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가을 수련회는 제가 좀 시켜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맡겨보려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해봐야 사실은 아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주방에 들어가서 칼을 잡아본 적이 딱 한두 번 있어요. 언제냐면 한 번 우리 집사람이 너무 아팠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 김치볶음밥 한번 만들어줬는데 애들은 20년 평생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뚜렷한 기억이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유치원을 다녀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을 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닭도리탕이라는 걸 해봤죠. 꽤 맛있었어요. 제 느낌에. 그거 이외에는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단 2번의 체험만으로도 이게 밥하고 음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전쟁 치른 것 같아요. 차라리 설교를 10편 준비하는 게 낫지 저보고 주방 들어가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안 해보면 잘 몰라요. 이게 뚝딱 되는 것 같은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골탕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해보고 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돈을 벌어보니까 성도들이 얼만큼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 귀한 물질로 헌금하는지를 알게 되죠. 해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의가 굉장히 많이 느끼죠. 수련회 끝나고 너무 피곤한데도 돈 벌러 알바를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버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 용돈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든지를 본인이 알죠. 일부러는 아니었지만 지난번에는 저희들 일하는데 신일 일부러 데리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며칠 같이 일해보더니 아주 혀를 내두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체험해보면 훨씬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걸 사실 요구하셨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2가지가 다 필요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2가지를 한꺼번에를 잘 못하는 거죠. 힘들고 버거우니까 미리 포기하든가 아니면 내가 시작했으니 하나님 빠지셔 내가 끝장을 보겠소 이렇게 하든가 자꾸 둘 중에 하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랬다면 절망인데요. 저는 그 다음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왜? 베드로도 똑같더라고. 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한다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저 부자 청년은 못 버리고 못 따라한다. 애들은 따랐으니까 나는 낫죠? 결국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특별히 얘기하시죠. 다 굴기 전에 뭐 할 거라고요? 3번 나 부인할 거라고. 왜 꼭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셨을까를 보면 주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로 많이 썼던 대화 방식이 뭡니까? 딴 사람은 못해도 나는 괜찮죠? 딴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딴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남아서 뭔가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너 할 수 없는 날이 올 거야. 네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 거 알아. 네 마음이 지금 너무 뜨겁고 좋다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그 맘만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저것들은 못 쫓았죠? 이거 누가 쓰던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쓰던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창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바리새인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엉덩이에 뿌리 날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은 이걸 좀 자르셔야 돼. 그러니까 못하는 부분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위로의 팁을 드리자면요. 뭔가 기도하고 열심히 내고 막 몸부림치는데 뭐가 안 되고 있다 한다면 물론 원수가 방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는 여기까지,
이 다음은 내 전능하심이 필요한 부분이야 라고 가르치시고 거기서 멈추라고 하시는 부분일 수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보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설교 본문대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러니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재물 다 팔아라, 있는 것 다 내놔라, 가진 것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에서 역사하면서 부자가 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은 그럼 잘못된 거냐? 그건 또 잘못된 거야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고민이 심각해져요. 그게 아니라 내 가진 물질, 내 가진 명예, 내 가진 지식, 내 가진 환경으로 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생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어쩔 때는 사용하는 도구로, 어쩔 때는 포기하는 도구로, 어쩔 때는 위로가 되는 도구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그게 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없다고 사실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을까? 생각하면 부자가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가난한 자들이 못 들어간다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부자는 못 들어가는군요. 가난한 자는 들어가군요.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건강하고 부자고 잘 나가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부자들도 못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가난한 자는 볼 것도 없다 이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내놓고 안 내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자체가 거기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고 잘 나간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병들고 어렵다고 저주받았다고도 착각하지 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창기도, 세리도, 이방인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뭔가 안다고 하고 가졌다고 누린다고 하고 예수 앞에 안 나오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가지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부자냐 아니냐 형태가 어떠냐가 지금 복받은 기준이 아니고 예수 앞에 나왔냐 안 나왔냐의 기준으로 지금 보신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판단 기준이나 그런 것으로 지금 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우리는 잘났죠? 그랬더니 버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조건을 딱 다루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아니면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전제 조건을 딱 다루셨어요.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고행받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고행, 목적이 분명한 헌신, 목적이 분명한 내려놓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핍박을 받아도 주의 뜻대로 받는 핍박이 있고 지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있는 것처럼 겉의 행실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은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예요. 예수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는 과연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또 하나, 그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니? 그렇다면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니?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다고 회개하는 게 필요하겠죠?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부분도 회개하는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능하심을 얻어야 된다면 그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하게끔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꼭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을 진짜 제대로 깨달았다면, 말씀의 깨닫는 기능은 두 가지잖아요. 나를 보게 하거나 하나님을 보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든 나를 봐서 회개하든 어쨌든 결론은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기도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깨닫고 그렇구나 라고 가버린다면 결국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아는 걸로 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 아는 걸로 끝. 근데 실제적으로 사랑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다더라, 남편이 그렇다더라, 알고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삶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했을 때 당장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은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말씀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다 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오버하거나 상황상 나는 안 되나 봐 낙심하거나 이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결국 제대로 된 은혜는 받지 못하고 지식만 쌓여 짐만 무겁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제대로 내려놓고 버린 것에 대해서는 미래에서 아닙니다. 금세 여러 배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시는 것도 약속하셨고 내세의 영생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바라는 건 나쁜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바래서 내려놓는 것이라면 잘못 내려놓은 것이라 이 말이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했고 주를 위해서 했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는 건 맞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 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목적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들이 계속 헷갈려서 기복신앙으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요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허투루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느 한 군데 확 이렇게 마음이 가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게 가면 꼭 이상한 대로 빠져요.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 말씀이 헷갈리게 된다. 똑같은 말씀을 한쪽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도 깨닫지만 정작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잘 받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자기 의를 내세웠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 나로서는 결단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도우시고 주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자세히 분별하여 듣고 의지하며 인도받고 결단할 수 있는 신령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의 명령을 따라 잘 순종하여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도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만 간증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의지하며 간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